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가보지도 않은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져보지 않은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기뻐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이 이미 주님께서 갔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가득 차 있어서 이런 근심, 저런 괴로움, 염려 수없이 만들어내지만 이 몸을 십자가에 대신 박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고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염려하도 근심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어떤 염려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몸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이 몸을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 부활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님 부활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 그대로 차정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이 먹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습니다. 당신의 풍성하신 그 지혜로움과 그 능력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개를 들기 전에 세상으로 찾던 염려와 근심으로 찾던 그 모든 것을 걷어내 주시고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고 그대로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도 말씀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세포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대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몸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주께서 하시니 긍휼히 여기시고 그대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기를 갈망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깊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거짓된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했던 이 거짓을 걷어내 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복음이 무엇일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 사랑이 비춰오게 되면 걱정, 근심, 염려가 물러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빛은 사랑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비춰주는데 그것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걱정, 근심을 만드는 우리들 몸이 꼼짝을 못해요. 우리 몸은 그냥 걱정, 근심을 만드는 몸이에요, 본래. 우리를 괴롭히는 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제서 내가 어둠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둠은 뭐예요? 걱정, 근심을 만드는 게 어둠의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는 걱정, 근심을 자꾸 만들어줘요. 어둠의 권세예요. 근데 복음의 빛이 쑥 들어오게 되면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그럼 복음을 갖기만 하면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고 내가 환해지는 건데 세상에 빛이 되는 건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해야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 내가 기뻐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돼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뭘 믿은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지? 우리 뭘 믿는 거죠? 성경 지식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영생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분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인간들처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됐어요. 말씀이 죽었던 몸을 살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지금 들으시죠?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 들리지도 않던 하나님, 만져지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만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될 텐데 복음이 왜 그렇게 안 되지? 복음이 왜 그렇게 안 될까?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 꽉 자리 잡은 게 있어요. 욕심. 인간의 몸에는 욕심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려는 욕심이 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걱정, 근심, 괴로움을 만들어요. 우리는 이 욕심이 만드는 거야. 이 욕심이라는 놈이 우리 안에 본질 태어날 때부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막 욕심을 부려요. 앙앙거려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리를 막 질러요. 울 때 보면 목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될 때 벌써 배고프다는 소리 하고 내 마음대로 왜 안 하겠냐 하는 소리가 달라요. 아이들도. 이 몸이 악기처럼 몸통이 울릴 때 울림통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네, 욕심을 담은 소리는 달라요. 욕심이 없는 소리, 만족한 소리, 기쁜 소리. 근데 그 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의 소리가 들어와야만 그렇게 돼요. 욕심이 싹 없어져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소멸하는 불이라 욕심을 태워줘요. 우리들 안에 욕심을 태워버려요. 그게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소멸하는 불이야. 없어져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다. 말씀이 여러분이 들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어져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식을 잘 길러야지 사업을 잘 해야지 내가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 뜻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뜻이 오기만 하면 그 뜻은 하나님식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절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고집을 펴요. 하나님께 맞서요.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미혹시켜요. 이렇게 저렇게. 쓸만해. 내 뜻을 이루는데 쓸만해. 여러분이 머리가 그렇게 두뇌가 이렇게 작용 안 해도 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너는 내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존재야. 너도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 몸이에요. 내 뜻 이루는데 아주 중요해. 그렇게.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걸 태워버려요. 내 뜻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일을 못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주기도문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창조주 그분 뜻대로. 그분은 뜻을 버렸어요. 그분의 뜻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그분의 뜻을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그분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이 방법 저 방법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어떻게 해서 너를 이용하고 너를 이용하고 너를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어보겠다. 교회 오신 분들도 많이 그래요. 교회 다님을 통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그래요. 내 뜻을 이루어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와 있을 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불러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불러다 교회에다 앉혔어요. 여러분 이미 졌어요. 아셨죠? 나는 이미 굴복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교회에 불러왔어요. 근데도 졌다고 승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뜻을 세워보려고 길을 써요.
봉사해보고 헌금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해봐요. 내 뜻 이루어 보려고.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내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리스도는 만유의 온 만유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그거부터 알려주세요.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절대로 내 뜻이 안 돼요. 그럼 빨리 내 뜻은 안 되고 주 뜻은 되는구나. 이렇게 굴복하게 되면 순복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모든 근심 염려를 없애주시는 불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뜻대로 하려면 깨지고 또 내 뜻대로 하려면 깨지고. 근데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계속적으로 헛소리를 듣게 해요. 헛것을 보게 해요.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또 오실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안 믿어지면 내 몸에서 자꾸만 내 뜻을 주장을 해요. 내 뜻. 보았다, 들었다, 내 뜻. 기가 막히게 우리 이 몸이 얼마나 이 교묘한지 뱀이기 때문에 뱀을 먹어서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충성 봉사하는 것 같으면서 내 뜻을 잃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찔리세요? 안 찔리세요? 찔리시는 분은 이미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래요. 이미 굴복되신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굴복되셨기 때문에 뜨끔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기 죽어있는 분은 뜨끔도 안 해요. 누구 뭐 하는 소리지? 이렇게 돼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오면은 뜻이 이미 있어서 불러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여러분 잘 못 느낄 때 이미 불러다 교회로 데려왔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불러다 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 몸은 세상을 받아들여요. 내 뜻을 이뤄보자고. 어떻게든지 내 뜻을 이뤄보자고 끝까지 맞서요.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용해요. 이 건수, 저 건수 잡아다가 내 뜻을 잃어보려고 해요. 미혹의 영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영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 요한일서에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미혹돼 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 밟고 살지만 모든 생명체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을 밟고 살아요. 근데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떡이 돼요. 에너지가 돼. 육신의 떡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먹게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나와요. ATP 생활 에너지가 나와요. 그것이 다 신령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신령한 삶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 머리는 복음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근데 이것을 빨리 알고 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순복하는 사람은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게 돼요. 근데 아직도 몰라. 내 뜻대로 사는 줄 알아. 그래갖고 길을 써요. 계속 괴롭고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직도 내 뜻대로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되거든, 내 뜻이. 근데 어떤 때 또 안 돼. 됐다, 안 됐다 그래요. 마치 빛과 어둠 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빛이 있는 낮에 살고 어둠이 있는 밤에 살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나는 어둠 같은 하루였어. 짙은 구름을 낀 하루였어. 근데 어떤 사람 해맑은 빛이야. 너무 기뻐.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맨날 밝게 살지. 나는 매일 구름 낀 하루인데. 다 낮과 밤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복음으로 딱 와서 있으면 어둠도 흑암이나 백주나 매일 밤이야 맨날 빛으로 여기서 신기한 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은 네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해도 이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지? 야, 예수 여기 불법을 해도 그렇게 병도 고치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해요. 그럼 뭐지?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환경은 변하지 않은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계속 빛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 속에 살지만 계속 말씀이 움직여요. 빛이 움직여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야.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야. 속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 해석이 달라요. 아픈 가슴 주신 것은 많은 사람 아픔을 공감하고 안타깝게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려고 많은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태초부터 택하셔갖고 아니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분이 왜 이렇게 아픈 인생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려고 하질 않아요. 모른 척하지. 다른 사람의 가슴 아픈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듣기도 싫어해요. 왜요? 왜 피곤하게 내가 그 짐을 져야 돼?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모든 인류의 아픈 짐, 힘든 짐, 괴로운 짐, 가난한 짐, 질병의 짐을 다 몽땅 예수님이 지셨구나. 이것을 계속 매김질 시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다시 사는 것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괜찮아요. 힘들지만 견딜만 해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그랬으니까. 감당할 만해요. 이미 이기신 분이 와서 있어요. 그래서 또 죽을 것 같은데 또 살아났어요. 죽을 것 같은데 또 살려놓으세요. 또 살려놓으세요. 그러다 보니 가슴은 깨지고 부스러지고 아주 고운밭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꺾지 않으시도록 그 짐을 받아들이게 돼요. 같이 아프게 돼요. 아픈 사람의 기도와 안 아팠던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아팠던 사람은 깊이 받아들이면서 기도가 애통해요. 안타까워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부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신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서 남이 아픈 거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신부 될 수 없어요. 신부는 생명을 낳아야 돼요. 교회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어머니예요. 또한 생명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양육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순환하는 생명의 운동이에요. 예수의 피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돼요. 서로 부딪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서로 키워주는 것이에요. 양육시켜요. 아, 저 사람이 아픔,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 또 위로받아요. 어떡하니 아팠어. 다시 또 그 짐을 또 지게 돼. 서로 키워주는 것이에요. 저도 보니까 제 삶이 그거였어요.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짐, 이 짐, 저 짐 지는 게 제 삶이었어요. 근데 기뻤어요. 뒤돌아보니까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이 짐, 저 짐 계속 줬어요. 아주
색깔도 다양하게, 형태도 다양하게. 와. 힘들고 아프고 언제 편하게 한번 해보나. 들어보니까 그럼 너 뭐하고 살 거니? 너는 빚진 자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여기서 값주고 살 때는 이제 페이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깊이 와서 끝없이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끝없이 나는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주의 사랑이 있고 또 다른 사람 거 받아주고 주의 사랑이 있고 또 다른 거 받아주고 돈 내면 끝을 내는 그런 간단한 게 아니에요. 헌금 냈으니까 다 됐지. 그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도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못됐어 이런 것 있잖아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요? 예수 십자가 사랑 몰라서 그래요. 예수 십자가 사랑 모르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 몸된 지체들 그러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힘든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설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만에요. 설교할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아프지도 괴롭지도 무거운 짐도 지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있지 않아서 안 돼요. 복음이 그렇게 해서 되질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허겁지겁 그냥 짐을 질 수도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 짐 저 짐 질 때마다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아 신기하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구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 나는 구원받을 자니까 이게 바로 지혜고 이게 바로 능력이야.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인생을 내가 대신 겪으면서 또 깨지는 것이에요. 내가 당하지 않을 그것을 내가 당하면서 또 한 번의 능력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참 이게 예수로구나. 지금은 그냥 뭐 이거 예수네. 남의 짐을 지고 사는 게 예수네. 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봉사, 내가 열심히 하는 헌금 생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같이 짐을 지고 아파하고 야 이거 어떡할까. 다시 그 짐이 내게 와서 뭐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떨쳐버리고 없어. 이 짐, 저 짐 계속 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고 거기에서 지혜가 나와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아 이게 기쁜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왔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죄를 모르는 의로운 분인데 불의한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불의한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의로운 분이. 그분이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불의한 것들 껍데기를 계속 벗겨내시는 거예요. 몸에 붙은 습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불의한 습성, 생각, 욕심 이것을 계속 벗겨내는 것이 고난이지만 죄를 그치는 것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 죄를 그치지 않아. 네. 그래서 징계는 매를 그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도 봐도 애 때리는 거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길러라.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고치지 않는다.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계속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주세요. 아프게 하시고 또 아프게 하시고 또 아프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녹아요. 고집 폈던 것이 깨져요. 뻣뻣하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버티고 있던 것이 점점 아주 자지러져요. 그냥 자지러져요. 왜? 많은 사람들을 깊이 수용하고 내 안에 와 계시니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기도 제목을 받아서 남의 아픔을 받아서 억울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거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수님이 내 거 가져가지 않으면 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계산 딱딱하면 끝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1조 내고 뭐 딱딱하고서 조금 더 내면 대접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썩은 사람이에요. 거짓말, 복음이 아니라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달라요. 아파져요. 같이 슬퍼해져요. 같이 힘들어져요. 아, 이 문제를 내가 또 왜 받게 됐지? 막 이렇게.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안 듣고 싶어 하대요. 그래요. 아, 그래요. 왜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싶어 하지? 피곤하니까. 너무 사업이 커서. 그건 세상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도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가난한 자는 늘 문제가 있어요. 병든 자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주님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병 고쳐주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를 보는 거죠. 주님이 그 안에 와 계신 걸 인정하지 않을 때 가난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병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가난이 가난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만족함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나눌 것이 있어요.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나누지 못해. 난 진짜 사람 무시 못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 가난 가운데서 난 나눌 게 너무나도 많다고 느껴져요. 나누는 생활을 하게 돼요. 기도도 나누고 무엇인가 나눠요. 몸이 안 좋지만 안 좋은 그 몸을 통해서 많이 주님을 깨닫게 돼요.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필요한 공급을 하세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도 남편들이 아이를 가지면 아이 엄마한테 입덧 할 때 이렇게 살아주고 위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위해 주세요. 그러나 산모 자체는 고통스러워요. 입덧도 있고 구역질도 달고 먹을 수도 없고 혼자 마음대로 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돼요. 그러나 신랑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요. 아이가 자란다는 기쁨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부된 여러분들은 저는 아이를 품었어요. 이미 잉태했어요.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이미 잉태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잉태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기형아가 아닌 온전한 아이로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다루세요. 못된 것, 독한 것들 다 소멸하는 불로 태우세요. 내 안에 있는 독, 이기려고 하는 독, 저 사람을 이겨야겠다. 이 사람을 이겨야겠다. 절대 질 수는 없다. 나 혼자 사랑을 독차지해야겠다. 이러한 모든 것이 독이에요. 거짓말쟁이 뱀이 준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 주님은 날 위해서 오셨어. 이 냄새나는 날 위해서 고통받으신 분이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셨다는 걸 그냥 난 듣고 받아들였어요. 아닌데요. 그분 그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닌데요.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요. 목수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일 때 이분이 아무 증거 없이 우리들 아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굴복돼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굴복돼서 오셨다는 걸 믿으세요.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이 이기신 분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시덤불 같은 밭,
길가 같은 강팍한 심령, 돌짝밭, 분하고 억울한 거, 짠뜩 있는 것, 이것을 다 부드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와서 일을 하시는 작업이에요. 땅은 있는데 갈아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어떻게 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와 함께 하지 않고. 이게 복 있는 사람. 주야로 말씀은 묵상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해.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힘든데 즐거워요? 어떻게 아픈데 즐거워요?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고 가난하면 슬프고 괴로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신령한 말씀이라니까요. 이런 일 저런 일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받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인이 되도록 하세요. 내가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계속 주세요. 돈이 생겨야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에요. 돈이 있어서 기쁘다면 여러분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돈만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타나야 기뻐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믿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걸 믿을 때 내가 순간 탁 믿어지면서 기뻐져요. 뭔지 기뻐져요. 뭔지 될 것만 같아요. 뭔지 잘 잡히지 않죠. 될 것만 같아요. 돼요, 여러분 믿으실 때. 근데 여러분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이걸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되면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뿌리를 깊이 내려주시면서 믿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게 하세요. 누군들 첫 번부터 믿었겠어요. 수도 없이 내 기도가 될까? 반드시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되더라고.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수도 없이 그랬어요. 수도 없이 저도. 뭐가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딱딱 안 떨어진 것 같으면 속에서 아무한테도 모르게 불안해요. 나 진짜 예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 이렇게 지나면서 천국 가야 돼. 이런 것 좀 있지 않아요? 옛날보다.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내 안에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래 내 안에 계신 거야. 나 여기 불러왔잖아 이미. 그러니까 계신 거지. 이렇게 복음을 듣게 했잖아. 그건 계신 거야 분명히. 계시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편안한지 순간적으로라도. 난 계신 거야. 주님 나라 갈 거야 나는. 근데 또 떡상은 근데 나 너무 형편없지 않아? 너무 이거 형편없는데 나 진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수도 없이 그랬어요. 수도 없이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퍼내잖아요. 짐을 져주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짐을 져야 되고 이 사람 괴로움 들어주고 저 사람 그거 받아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것 때문에 내가 또 믿어져요. 내가 또 기도의 응답이 저렇게 기도했더니 되는 것 때문에 또 믿어져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 하시고 계시네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흑암이나 백주나 매일반으로 그냥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복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영원하신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근데 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세요?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갖다가 몇 번씩이나 갖다 팔았을까? 자기 부인을 파는 걸 뭐지? 그랬더니 인신매매. 어머, 아브라함은 인신매매를 했네 그러면.
또 기가 막힌 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또 팔잖아. 아브라함은 그런 인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렀으면 좀 퍼펙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온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꺼번에는 안 되나 봐. 계속.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야 너무했다.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다고 또 팔어? 아니 자기 생명.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원래 너 왜 니네 와이프 같다 왜 동생이라 했으니까 원래 얘는 이복 동생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원래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 이복 동생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맨날 팔어. 어떻게 팔어 그렇게 여자를. 완전 인심이. 그리고 뭘 받잖아. 아브라함이 살아 죽으라도 뭘 금이라든가 이런 걸 짠뜩 또 받잖아요. 야, 이분 아주 웃기네. 근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잘난 거 없을 때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아무것도 잘난 거 없고 일을 한 거 없을 때 그냥 여러분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너 내 거야. 알았지? 빨리 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안 오면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죠? 말씀을 안 들으면 힘들어. 그래 또 의로우려고. 말씀을 안 듣고 잠깐 내가 의로우려고 하는 게 쓱쓱 올라와. 그 누구예요? 잠깐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해요. 그 누구예요? 낙이야. 얘는 계속 네가 의를 행해. 알았지? 너 의인이잖아. 그리고 의를 행해봐. 너 의를 행해봐. 이렇게 우리를 수석수석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훨씬 겸손하게 인사도 더 이렇게 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딱 점잖하게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그럼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장로님이시 혹시 장로님 아니었어요? 그럼 좋아해. 내가 그렇게 보이나 보지? 그렇게. 장로는 뭐 평신도도 괜찮아. 상관없어. 우리 꼬맹이들도 예수 믿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걔들 장로 아니야. 또 싸워.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대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이따 금방 싸워요. 또 화장실 가면서. 늘 그렇지 뭐. 진짜 7번에 7번. 그래도 이쁜 거야 걔네들이. 스스로 의로우려고 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스스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잠깐 딱 뻗어서 이렇게 근사하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건 미혹의 영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와 계시면 그럴 때마다 터져요. 여러분. 왜 터지지? 그래서 터지는 것이에요. 잠깐만 사람 앞에서 이렇게 뽀대기, 아시죠? 뽀대기. 딱 뽀대기 하고, 이렇게 그윽하게. 벌써 그러면 이 속에서 거짓말이 나온 거야.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 본데, 이렇게. 누구야?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못하게 해서 못할 때, 은혜를 입는 거죠. 아이들 보면 끝없이 이뻐해, 하나님이. 그냥 이뻐하세요. 또 이뻐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사람의 몸에는 반항기가 있어요. 그냥 믿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반항기를 죽이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믿고 보게 되면 착해요. 착해져요, 그 믿음이. 여러분 보는 눈빛이 아이를 착하게 만들어요. 근데, 얘는 언제나 변할까? 언제나 변할까? 이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근심이 나가서 아이에게 계속 복음을 방해하게 돼요. 근심의 눈빛을 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문제 삼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죽으시고 이렇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냥 이걸 믿은 거예요. 딴 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근데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걸 믿었더니만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 그냥. 그랬더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상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믿음이 소멸하는 불이라 죄를 태워요. 그리고 내가 늘 은혜 아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내가 이렇게 자고 저렇게 잘해서 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들도 자꾸만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자꾸만 뽀대기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 먹고 사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해서 은근히 누르시게 되면 그 누른 것만큼 여자들이 속여요, 여러분. 남자들을 속여요. 굽신굽신 해주지만 속에서는 안 굽신거려요.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굽신거리지 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연약하게 보셔야 돼요. 굽신거리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굽신굽신 뭐, 네, 선생님, 내가 교주야? 그렇게 해요, 저는. 내가 교주니? 내가 교주야? 왜 네가 나한테 굽신거려? 예수님을 섬기라고. 예수님 섬기지 않고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럼 나한테 있잖아. 나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 내가 그럼 너 싫어하게 돼. 예수님을 믿으라고.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항상.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너를 의롭게 하는 거야. 너도 의롭고 나도 의롭고. 의로운 몸을 같이 하나가 되는 거지. 지체. 예수님 머리가 돼서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거의 다 근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님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의롭다 하셔요. 당연히 그 의로우신 분이 여러분의 질서대로 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아래를 모르게 돼요. 뭐 목사가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또 밟아요 또. 그것도 문제죠.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혀예요. 그냥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저는 말씀을 날라다주는 딜리버예요. 배달부. 전 배달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날라다 줄까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도 모르는 의로우신 분이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사는 건 지금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냥 땅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은요. 그냥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생 헛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이 생을 위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해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활의 육체가 없어서 그래요. 신성한 몸이 없어서 그래요. 신성한 성품과 능력이 와 있을 때 이제는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조건과 계산으로 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계속 벗어지고 이것이 때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의로우신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의 신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감사합니다. 다 형통. 지하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해요. 주님이 여기 계신 게 즐거워요. 율법의 마침이신 로마서 10장 4절은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실 때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생명이고 내 피와 살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매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신 것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율법의 마침 대신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와 계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라 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내용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심에 감사할 때 바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게 의인이에요. 믿을 때 의인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는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잠언에 보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여기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 위에 더하리라 이걸 보잖아요. 다 형통하리라 이걸 보고. 만사가 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은 믿으시면 돼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의로우신 분이. 이걸 믿을 때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믿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보이면 글로 엎어져. 그럼 나는 또 상처를 받아. 그 사람은 또 배신자가 돼. 그 인간의 몸이 아주 약어갖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줘보면 안 그래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이 돼도 듣기 싫은 소리 교훈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해도 그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꾸준히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서 막 듣기 좋은 소리 주고 저쪽 해주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이제 보니까. 아, 모든 걸 헛된 거구나. 그저 부활의 예수님을 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신 그분을 모시고 살 때 이분이 내 생명이 돼. 내 피와 살이 돼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럴 때 안 해도 그냥 이 피와 살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눈치 빠르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비율을 맞춘 거야.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 이렇게 해봤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지 뭐. 나가 그냥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리를 다른 사람의 심리를 쫙 보고서 이렇게 저렇게 듣기 싶은 말 탁탁 잘해주고 이렇게 가려운데 딱 긁어주고 뭐 하나 툭 던져주고 다 그렇게 해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약할 때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강력하게 쓱 들어가니까 쓸데없는 짓이지. 쓸데없는 지식을 나부터 죽여놔요. 내가 이렇게 하려는 걸 딱 밟게 돼요. 가만히 있어 너. 이렇게 돼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하실 거니까 믿는 순간 벌써 능력은 나가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해줘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벌써 생각할 때 이미 나는 쳤어요. 마귀한테 휘달렸어요. 어둠이 벌써 역사를 해요. 이거 빨리 어둠인 줄 알고 딱 밟았어요. 까불지 마 너. 너 이미 무덤에 갔잖아. 주님이 하실 거야. 이러고 믿을 때 이 믿음은 벌써 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이들한테도 해보세요. 아, 우리 엄마 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면, 내가 울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는 내 말 잘 들어지. 애들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절대 애들이, 만만히 보세요. 그 속에 다 마귀가 들어있어요. 꾀가 들어있어요, 꾀가. 아이들 속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굴복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애들이라고 만만히 보고 여러분 다 보였잖아. 약한 모습. 절대. 제가 애들 일할 때 그래서 참 아이들 딱 보면, 아이고, 이뻐. 이래가 스톱. 이렇게 해요. 가만 있어봐. 저 안에 뭐가 있지? 딱 쳐다봐요. 그렇구나. 그럴 때 진짜 사랑이 나가더라고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변화가 되고, 거듭나요. 그럴 때.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대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정말 그렇구나.
근데 어른들 그러고 웃어. 이 녀석이 그냥 까불고 이렇게 거짓말 하네. 그 알면서도 속으세요. 여러분이 이미 속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썩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안 속으면 절대 안 속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 누가 아프랬어?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절대 아이들 속에서 그게 그냥 그렇게 자라는 커서 슬슬 속이면서 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속이면서 애들을 엄마가 아빠가 속는 걸 가운데서 속이는 훈련을 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으셔야 돼요. 네. 스톱.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네 거야? 아이들은 하나님 거야. 네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잖니?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딸이니까 하나님 키워주세요. 뭐 이런 거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움켜잡으면 어떡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쟁이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치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분이 달려 들어가신 것은 나의 이러한 장애까지 다 십자가에 죽은 거죠.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또 근심을 만들고 또 깨 넘어가고 또 근심 만들고 이걸 또 가방에 또 다른 깨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근심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고 늘 불안의 연속이에요.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예, 마귀가 계속 참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이 마귀의 참수를 끊으려면 얼른 주님 제 안에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 안에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쁨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도 저희가 여기 그 사회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중풍이 걸렸어요. 막 떨어. 너무 안 됐어.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히 올라간 분인데 70몇 살이에요 지금. 근데 중풍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교육을 해보니까 유치원에서 교육을 해보니까 이 교육 갖고는 사람이 안 되더라.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많이 열을 가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를 만나서 이거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빛이 돼서.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달달달달 떨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을 몰라. 그냥 빛과 어둠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려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되고. 저거 아닌데 저분이. 믿습니다. 환상 보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하시는 분이. 저거 아닌데. 근데 이분은 아주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많이 체험하신 분이에요. 제가 간증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주 못 나오면 이제 한 번 가보면 빛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막 건강해서 교육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근데 이분 부인이 코리안 그 음식 책 있잖아요. 영어로 쓴 거. 네. 음식 만드는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 부인이. 김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책을 줘서 너 김치 좋아해? 나는 좋은 김치를 맛있는 김치를 못 만들지만 너한테 줄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더니. 침을 꼴꼴 새기더라고. 그래서 침을 꼴꼴 새겨서 먹고 싶다 소리구나. 사 먹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럼 뭐 줄까?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있어요. 이분들 자존심이 강해. 그래서 그럼 좀 줄까 했더니 뭐 대답 천천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침을 꼴꼴 새기는 거 보니까 뭐 맛있다 소리인가 본데. 우리 사 먹어봤어. 이렇게. 남편, 그래서 너 코로나 끝나면 한국에서 오면 다시 너 빛에 대해서 가르쳐. 옛날에도 제가 빛에 대해서 가르치라 했어요. 이분을 위해서.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부인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부인이. 그거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이 남편이 몸 나빠지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부딪히게 되면, 계속 부딪히면 중풍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받은 분인데 이분은 기도를 별로 안 한 거야. 갑자기 일어나서 막,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또 정원 관리를 하고, 정원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여자는 뭐야, 밥 해주는 사람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 여자는 또 그냥 열심히 기도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그 여자의 그 기도를, 저거 아닌데,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가져야 될 이분은 다른 걸 갖고 지금 연락에 다니네. 이렇게 되면 남편에게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지식은 있지만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 아니나 달라 그렇게 중풍이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너 건강해야 돼. 네 안에 빛이 있잖아. 난 알아. 네가 빛이 있다는 거. 계속 네가 나한테 용기를 주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크러지 한다고. 참 그 사람한테 들어있는 많은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아까워요. 하나님 이 사람 꼭 살려주세요. 이 사람 속에 많은 지식과 경험, 하나님 성령의 체험이 왔는데 그리고 우리 것도 열심히 써줬어요. 딜사 학교를 세우면 이렇게 그 교육 철학을 딜사 걸로 할 것이고 뭐 이걸 그냥 새벽 3시에 깨웠다고 하면서 이걸 쫙 쏟아줬는데 진짜 너무 안타까워. 복음을 모르면 결국 남편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뭐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이렇게 돌아가니까 멈춰지질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남편이 그런 상태니까 그저 힘드니까 더 열을 내고 다니나 본데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울는 주파수, 빛의 주파수, 그 진동에 잠깐 부딪히고 건강한 여자가 막 나이 차이도 한 7살 되나 본데 부딪혀주면 이게 흔들리면서 그런 중풍 올 수가 있죠. 무서운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무익한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나부터 죽이시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쓸모없다는 것. 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 어둠 가운데 살았네. 거짓말에 속아 살았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오게 되면 자신을 죽이게 돼요. 절대 뻗대지 않아요. 죽이게 되죠. 그 복음이 왔을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고 연락이 길을 갖다 살리니까 남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여자분들이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4절에 보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은 헛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 삶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대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해서만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들처럼 불쌍한 건 없다. 근데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헛것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야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헛것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 아무 짝에 소용없다.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을 때 이걸 믿을 때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를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주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주님, 부활의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걸 믿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해. 잠깐만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해요.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믿을 때 바로 의인이죠. 예수님 여기 계신 것이 믿어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어. 그렇게 할 때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이 계속적으로 내 죄를 태우고 계속적으로. 내가 들어와도 또 태우시고 또 태워도 흑암이나 백조나 매일매일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계속 태워주시고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
복 있는 사람,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여러분,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예, 그러면 즐거운 영이에요. 기쁜 영이에요. 그분이 기쁜 영이에요. 저도 어떤 데 이렇게 딱 뭐가 엄습해요. 그러면 기쁨의 생명 되신 주님 제 안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 4분의 3이 물이잖아요. 이 4분의 3 물이 다 진동을 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게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나를 기쁘도록 움직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보통 지식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상을 가졌다, 공산당 사상을 가졌다가 또 어떻게 하게 되면 또 민주주의 사상으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한번 오시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 분이고 그분이 불러다 주셨어요, 우리.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계속 우리를 의롭다고, 의로우신 분이 계신 것이 계속 의롭다. 그냥 모셨더니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의로우신 분을 받아들였더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걸 믿을 때, 나를 정죄하지 않고 믿을 때, 이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죄예요. 마귀한테 쏘면 잠깐만 내가 나를 정죄해요. 이미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게 돼요. 그러나 이분이 오시게 되면 나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이분이 나한테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최고요. 전능자가. 그럼 이분이 오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도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 험을 감춰주는 거야? 아니야. 주님이 다 아시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롭다 하셨음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거죠. 근데 아직 이 사람이 못 믿는구나. 복음을 못 받아들였구나. 그럼 열심히 복음을 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참 보는 걸로만 받아들여서 그래요. 듣는 걸로만 받아들였어요. 그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신령한 말이기 때문에 놀랍게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이게 능력이로구나, 저도. 와, 이게 능력이네. 나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어떻게 나를 만들어주셨지? 근데 진짜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나는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못 듣는데 듣기도 하고. 야, 이거 진짜 능력이네. 뭐가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위치에서 맞게 하나님 무엇인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리고 나를 살려줘요. 말씀이 살려줘요. 아, 신기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체험하신 분 많잖아요. 전 이 집에 엄마들이 많이 회개하시고 눈물 흘리시는데 한 게 없어요. 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했더니 이분들이 아니게 찾아가셔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복음은 놀랍다. 놀라운 일을 해요. 남편을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남편이 근사하게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여요. 최고 남자로 보여요.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나한테 이쁜 남자, 멋진 남자 주셨어.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로지 이랬던 것이 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져. 그리고 기뻐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나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오셔서 가셔서 여러분에게 휙 하실 거예요. 그것이 빛이에요. 잎사귀에 빛이 닿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빛이 딱 찾아가시면 놀라운 일을 만들어요.
지금 들었다고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빛이 찾아갔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싶으신 그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분, 준비된 그분이 쭉 찾아가셔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게 나였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제가. 어머, 미쳤어. 너 왜 이렇게 이상해졌니? 제 속엔 네가 이상하지, 내가 이상하니. 시컨 떠들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예수님 힘쓰신 분이 오니까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두렵질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희한한 눈이 열렸어요. 알칼리성 산성이 막 보여요. 숫자를 보면 여기 거짓말이 몇 퍼센트 섞였어. 뭐 이런 게 막 보여요. 신기하네. 딱 보면 속에 뭐가 뭉쳤어 지금. 여기 뭔가 상처가 뭉쳤어.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딱 붙어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못 뽑아요, 그거를. 말씀이 들어가시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분이 알아서 소멸시키고 없애주세요. 그냥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철저히 이런 부활의 복음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한 영한테 당해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데 부활을 믿지 않은 상태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 깊이 보면 이기적이야. 잘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중점을 해.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 저렇게 해야 잘 됩니다. 그래야 기뻐져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기는 기뻐져요.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기뻐요. 괴로운 가운데 기뻐. 신기해요. 힘들고 잠 못 자는데도 기뻐요. 신기해요. 이게 진짜 능력이다. 제 능력이 아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네.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밥도 못 먹고 이게 싫어야 되는데 돈 버는 일도 아니고 근데 기쁘네. 뭔가 꽉 찬 느낌? 만족감? 이게 능력이라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구나. 아셨죠, 여러분? 이거를 이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복음이 와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기뻐져요. 감사해줘요. 그리고 인정이 돼요. 하나님 이거 나 사랑하신가 본데 주신 거야, 이 문제. 이게 먼저 되다 보면은 기쁨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문제는 깨져버려요. 먼저 이거부터 되셔야 돼요. 고쳐보려고 환경을 고쳐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믿는 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먼저 주님이 너 안에 부활에 예수님 와서 계신 것을 먼저 구해. 그래서 여기서 믿어지고 기뻐질 때, 네 안에 체감이 될 때 니들의 문제를 깨지는 거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이 문제를 깨트리려고 막 하나님 이 문제 쓰고 금식하시고 막 처리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의가 여기 안에 세워지도록 의의 나라가 믿어지도록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으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문제는 어느 틈인가 문제가 안 돼. 이게 충만하면은 문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벌써 어느 틈인가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데 이거 없이 그냥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금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모든 것에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정확한 질서 아래 굴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부활의 몸이신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걸 감사합니다. 이 문제 저 문제가 탁 뜨면 또 물리치세요. 얘가 또 잠깐만 방해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의의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감사합니다. 죄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죄짐을 지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야지 무조건 주여 주여 소리 지르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소리 지르셔야 돼요. 터져나가게. 해주세요. 여기부터 하셔야지 해주시지. 질서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내 이 문제를 통해서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이에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항상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다려요. 그래, 이 문제를 통해서 더 빨리 가는 거야. 더 풍성해질 거야.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다려요. 소망이 있어요. 이 문제가 너무 짓누를 것 같지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을 주님은 기대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조금씩 물러가요.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요. 괴로움이, 슬픔이 물러가요. 그리고 하다 보면 다른 걸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 근심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봐, 내가 이거 문제 있었던데 어디 갔지? 저기 있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네. 아셨죠? 질서를 지키시면서 인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주신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순복하실 때 모든 일이 이 세상 문제가 순복이 돼요. 믿습니까? 말씀을 따로 뜨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만 기도할 때 길을 잡지 마시고요. 말씀이,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려내요. 숨어있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말씀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생명수가 돼서 계속 순환하면서 여러분 씻어내고 태워내고 결박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참인 줄 믿고 저희들이 심령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말씀으로 찾아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예수의 피와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와 헌신과 헌금과 헌물이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피공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을 거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잔뜩 올려놓았던 근심과 염려 주님 주시지 않은 것이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과 사랑과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날마다